2차 포로기 때 끌려왔던 여호야김과 같이 끌려왔던 예언자가 하나 있으니 바로 이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본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그룹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독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합시다.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을 당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이 더 황폐해지기 시작을 했고, 에스겔서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를 마른 뼈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폐한 나라, 황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달을 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참 예언자입니다. 이 참 예언자의 그룹에 오늘 이 사람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뼈와 같이 앙상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서로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에스겔이. 6절에 힘줄과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앙상한 뼈와 같은 내 백성들이 살아날 것 같아? 그때 에스겔은 대답을 합니다. 3절에 주께서 아십니다.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겁니다. 벌써 이미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아, 아니야. 내가 거기에는 그 뼈와 같이 앙상한 내 백성들에게 힘줄을 내가 심어줄 것이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여줄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거기에 앙상한 뼈와 같은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그의 모습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앙상한 뼈와 같은 그의 모습들이 이제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어지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점점점 완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힘줄이 살아나고 살이 돋아나기 시작을 하고 가죽이 덮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듣게 되면 너희의 몸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뼈가 서로 맞추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뼈들이 맞추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느 때? 예언자의 말씀을 들을 때, 즉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맞추어져서 사람의 모습이 갖추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주일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표피가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8절, 9절, 그리고 1절, 14절 계속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5절을 보시게 되면, 6절을 보시게 되면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에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외적인 모습이 완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로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거든요. 그 영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게 했더니 그 마른 뼈들, 겉으로 완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되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이 있어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내 몸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오늘날 나의 이 영적인 모습을 진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될 때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때 두 개의 나라가 회복된다. 솔로몬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왕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장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배신을 해서 두 개의 나라를 만들지 뭐예요. 북쪽과 남쪽이 서로 같은 나라였지만 두 개의 나라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두 개의 나라로 같이 왔지만 이제는 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두 개의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37장 17절에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는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두 개의 막대기, 북쪽의 막대기, 남쪽의 막대기, 이 막대기가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인 연합이요. 영적 연합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고 이 사람들은 다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정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죠.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서로가 같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도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종교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곧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고 우리는 두 왕이 아니라 한 명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복된 나라가 될 것임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뼈와 같이 앙상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회복은 무엇인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 황폐된 우리나라이지만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회복이었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회복이었습니다. 두 명의 왕이 한 명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회복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회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가 무덤이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왕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 부활은 무엇일까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요,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죽음과 부활이 같이 존재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날에는 부활의 날이 올 것입니다. 희망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